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4장 31절에서 35장 죄송합니다. 36장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36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네. 36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로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심이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죽게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 사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아멘. 저는 최근에 욥기를 보면서 정말 엄청난 성경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기존의 교회 관점은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죄가 있어서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진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결국 이 시대 사람이고 뭐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더 종교적이고 이 교회 종교적이면 종교적이었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일 당하면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수천 년 전에 욥기를 통해서 꼭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희미해요. 정말 기도를 더 강력하게 더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속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일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더 큰 문제는 그런 일을 당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일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정죄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최근에 목회 영역에서도 어떤
그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게 이 욥기와 관련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욥기는 수천 년 전에 말하고 있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종교화된 교회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더욱더 종교화되었을 뿐인 것 같습니다. 이 인식의 전환은 사람의 문제가 생기면 죄의 문제로 접근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 심리학이나 일반 정신의학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미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용어가 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guilty man to tragic man이더라고요. guilty man은 범죄한 인간이고 tragic man은 비참한 인간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할 때 범죄한 인간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인간, 그래서 회개해야 될 인간 이렇게 볼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지금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는 비참함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으로 바라볼 것이냐, 인식 전환인 거죠. 성경은 욥기를 통해서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패스트라고 하는 소설에서 보듯이 그 흑사병이 유럽을 뒤엎을 때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신들 죄지어서 흑사병 걸리는 거라고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그 소설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정죄하던 그 신부도 결국 흑사병 걸려 죽잖아요. 다른 사람 정죄하다가.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다들 말씀을 듣기보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기보다 종교적인 정죄와 종교적인 우월감,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인식의 갈등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을 guiltyman, 그러니까 죄악된 인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죄악된 인간으로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옳은 사람이라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가장 큰 고난 속에 있는 욥을 비참한,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엘리후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보면 엘리후가 자신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대변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아는 지식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고 3절에서는 자신이 진짜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지식을 알기 때문에 이 지식을 알기 때문에 욥에게 가르쳐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라. 당신 다 틀렸다 그거예요. 근데 계속 이야기하지만 인생은 굉장히 다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아는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 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다른 사람 다 죽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완전하다. 아니, 자기는 다 하나님 안다라고 말하는 이 교만 때문에 그래요. 누가 하나님에 대해 잘 알 수 있습니까? 다 알 수 있습니까? 이건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 이외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 주십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정말 저보다 훨씬 더 나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후는 다 내가 가장 많이 알고 있어. 다 내 발밑에 있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부터 7절까지 이제 엘리후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고 악인을 멸하시고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의인에게는 보호를, 의인을 왕좌에 앉힐 정도로 존귀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 중에서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이제 욥이 욥을 이 기준으로, 그러니까 욥의 삶을 이 기준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사람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죄악에서 돌이키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며 섬기면 형통하고 즐거운 날을 보낼 것이요 불순종하면 칼에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해석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더 나은 미래를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참 정죄를 멋있게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헛소리를 너무 거룩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부터 이제 욥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도 조언까지 합니다. 17절에 보면 욥 당신에게는 악인이 받는 벌이 가득하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붙잡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의 병든 몸과 당한 재난을 찌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너보다 높다라는 사람들, 자기가 우선권을 점하기 위해서, 어떤 그 대화의 우선을 점하기 위해서 항상 사람들 아픈 곳을 찌르고 들어와요. 약점을 찌르고 들어오죠. 그러면서 자기 말을 듣게 하려고 자신의 지배력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조언이 무엇입니까? 욥과 관계없는 분노나 많은 뇌물, 밤이라고 표현되는 악함, 이런 나쁜 것들 따라가지 말아라라고 조언합니다. 아니, 욥이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도 이미 당신이 악인의 벌을 받고 있지 않느냐,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 죄에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으라고 벌 주신 거니까 이제 깨닫고 회개해라. 그런 일 하지 말아라. 아주 그렇게 확신하면서 욥이 그런 악한 자의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을 향해서 어디 죄인이, 이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법을 주신 이유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웃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게 사랑이다,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는데, 욥에게 분노하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시각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하나님께 잘못한 개인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 땅이 회개해야 할 일은 하나님에 대한 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전환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일수록 화려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시는 성전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은 비참한 인간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인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은 영적이지 않다, 너희들은 죄인이다라고 정죄당하던 그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셨다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의,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의 시각은 사람을 바라볼 때 guiltyman이에요. 죄악된 인간.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비참한 인간, tragic man.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깝게 가는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이 땅에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가난하고 여성이고 그런 폭력에 희생되고 있는 그런 연약한 비참한 질병 속에서, 사탄의, 귀신의 영향력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변호하겠다라면서 다른 사람 정죄하는 종교적인 영역이 아니라 실제 이 땅 위에 살면서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욥과 같은 인생들에게
너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 남이 되면 다 나 따라오면 다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어. 다 나 따라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어. 이 비참한 인생의 현실을 벗어날 수 있어. 우리 하나님 나라 살아가자.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메시지를 예수님 주시기 위해서 비참한 현실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이 땅 위에는 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시각으로 보면 폭력을 당한 사람은 그 일을 당해도 싼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직접 때리지는 않았지만 제가 볼 때 때린 놈만큼이나 나쁜 놈이에요. 폭행한 사람을 정당화하고 맞은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맞은 사람, 그들의 비참함을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며 위로해 주기를 바라시잖아요. 어제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얼마 전에 관악산에서 휴일에 출근하던 일하러 가시던 여선생님을 성폭행하고 심지어 그 성폭행범에게 생명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선생님이. 아직 재판 선고가 되지 않고 구형만 되었는데 그 성폭행범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아서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못 사용하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소위 종교적이라고 하는 교회가 그렇게 사용하면 이 엘리야처럼 보게 되면 오히려 성폭행 살인범을 두둔하고 그 까닭없이 생명을 잃은 한없이 비극적인 이 사건의 피해자들을 더 큰 비극으로 몰아넣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나 멋있게 엘리야를 그 멋있는 말들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쉽게 사람 정죄하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 아픔에 공감할 줄 모르는 것. 교회가 설마 그럴까요? 아니요. 한국 교회는 지금도 세월호 문제를 정치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어서 많은 한국 교회에서 세월호 이야기를 못합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세월호 노란 리본만 달고 다녀도 장로님들이 그거 떼라고,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도 뭐라고 하고, 아픔에 공감할 줄을 몰라요. 그게 정치적인 사건으로 왜 바뀌는지. 당연히 그런 엄청난 희생 앞에서 행정부의 무능을 질책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질책한다고 오히려 더 그 세월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우리는 더 정죄를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스스로 생명을 끊잖아요. 군사 독재 시설에서도 한국 교회는 누구의 편을 들었습니까? 쓰나미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갈 때 그 땅은 무슬림 땅이어서 죽어도 괜찮다? 그게 바로 이런 사람들을 길티맨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무슬림이기 때문에 죽어도 된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외국인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최근에 이태원에서 죽어간 사람들에게도 이런 잣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렇게 외치며 죽어간 그들을 정죄하는 말을 했던 것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워지지 않은 사실 아닙니까? 인간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비참함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인 정죄의식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 의롭다라고 하는 우월의식으로 혹은 내가 하나님을 변호하겠다는 생각으로는 절대 이 세상의 비참함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람을 죄악된 인간으로 보지 말고 비참함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사람으로 바라보라고 우리의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교회와 또 우리의 몇 가지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울어줄 수 있는 비참함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한국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